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Why Jesus? 왜 예수님 그렇게 고통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함이고, 약한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고, 무익한 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yes Jesus, 예,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당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익한 자가 아니고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병든 자가 아니고 강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죽었던 자가 아니로 우리는 산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까?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 같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의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에 빠져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이 찬란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 선언이 가장 위력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202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죽으셨을 때 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2020년 후에 태어날 너도 거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가 살아날 때 너도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살 때 나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은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또 다르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죽는 게 아니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남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가득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가운데 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의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부끄럽지 않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랐나이다. 그 고백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본문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1억 열매, 2억 열매, 그 열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만이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났는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다시 한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죽어도 산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만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번에 조정숙 권사님이 보내주셨던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지역에 있는 병원에 의사 줄리안 어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실제적으로 그 이탈리아에 일어나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의사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의사들도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병원에 75세 된 목회자가 오셨습니다.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수없이 죽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는데 이 목회자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라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도 없는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 목사를 보고 이 의사들이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의사지만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들은 이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75세의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줬던 그 영향력 때문에 그 병원의 수많은 의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사람들을 치유하며 이제는 죽음의 공포 따위는 다 떨쳐내고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꿉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가 저의 예수요 여러분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권세,
여기 나오는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 부분에 보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5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본문 15장 55절 5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할렐루야. 사망, 원수 마귀야, 네가 이기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겼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이겼다. 예수의 승리는 너의 승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잠이 없는 이 복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질 끌려간다고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끌고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요. 우리는 공포심에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적 능력으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기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7절 58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57절 58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몸, 우리가 드리는 마음, 우리가 행하는 주님을 향한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은 아까운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세상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수많은 인생들은 절대로 귀신과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되시고 승리하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에게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게 압제를 받았죠. 75년 동안 75년 만에 이제 해방됐는데 이 36년 세월의 압제를 받고 지금 우리가 7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눌리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일본이 아무리 그래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니까 일본에게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본의 그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살았던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이에요. 기리바시, 나레비, 단도리, 마대, 시마이, 유도리, 엑기스, 만땅, 앵꼬.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일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요, 수많은 일제의 잔재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독립한 대한민국인데요, 오랜 세월 일본에 눌려왔던 그 흔적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넌 오늘 죽으면 지옥 가. 너는 죄인이야. 이런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식,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무슨 뜻입니까? 자유인 것입니다. 원수는 더 이상 여러분을 묶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의 능력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매일의 삶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겼으므로 나도 이긴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지는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모시고 매일매일 이기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권세는 나의 권세이다. 한 번만 더 크게 합시다. 예수 권세는 나의 권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빼앗긴 권세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시는 부분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건방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여 주린 그에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말하시기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이게 이제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건방지죠. 사단이요, 하나님에게 이 모든 권세 네한테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가르쳐 준 거잖아요. 무슨 권세로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갖다 바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역전시킨 거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빼앗겼던 권세를 찾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보좌는 대통령의 보좌가 아닙니다. 세상 열왕들의 보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력 있는 보좌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이야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6장 9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이제 죄는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누구의 소속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뒤에서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앞서가셔서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다 권세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가 가진 능력,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리는 능력,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하면서도 우리를 칭찬합니다. 너희들의 가진 믿음이 진짜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면 승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가진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 줘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 벤츠를 사주셨어요. 왜 이렇게 감동이 없는 얼굴로 저를 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 벤츠를 사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벤츠가 너무 좋아서 그냥 저 주차장에 그냥 태워놓고 진주 나갈 때 시외버스 타고 나가고 또 저기 밖에 나갈 때 그냥 걸어서 가고.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벤츠를 아끼는 거니까. 아침마다 세탁하고 닦고 세차하고 벤츠 좋아 벤츠 좋아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는 벤츠를 주차장에 모셔놓은 것처럼 그렇게 모셔놓고 나는 너무 무능하게 살아갈 때가 솔직히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세가 벤츠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시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가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권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권세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을 믿는 우리는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 앞에요.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무릎을 꿇을지어다. 질병아, 너는 나에게 역사할 수 없다. 내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애굽 땅에 열재앙이 쏟아부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 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는 털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떨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예, 지저스.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부활을 위함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세상 소식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하여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재앙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